시카고 방수입니다. 시카고에는 아이비리그에 못지않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 어디에도 못지않습니다. 요 근래 아이비리그 10개 이외에 전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공립 10개, 사립 10개의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2의 아이비리그라. 거기에 시카고 학교들이 3개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요즘 학교마다 대학마다 몸살을 앓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 나라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인 팔레스타인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야단하지만은 이게 점점 고등학교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걱정이 많죠. 한 5년 전인가 한국 방문 때입니다. 대구에서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한중간쯤에 밀양이라는 도시를 통과합니다. 밀양은 밀양 아리랑 혹은 밀양 박씨 이것만 아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몇 가지 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에 여기가 밀양이구나 하고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보듯이 날 좀 보소 경쾌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신라 때부터 내려온 박씨 가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 외에라도 제가 밀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래전에 읽었던 이성은 작가의 동의보감 그 마지막 장면이 밀양에 나온단 말이에요. 밀양 얼음골이 나오죠. 그리고 밀양에는 표충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사명대사를 기념해서 하나의 비석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그리고 지난 2007년에 방영되었던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내리에 남아있는 것이 밀양이 여기구나 하고 더욱 생각했단 말이죠. 밀양은 경상남도의 북쪽에서 있는 자리한 한 인구 10만 명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성희의 동의보감에는 나에게 예수 믿는 목사로서의 받은 은혜가 충격이 큽니다. 아마도 그때가 1990년대쯤 됐을 겁니다. 2권으로 된 것인데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조선에 유명한 명의 유이태가 나오고 그 제자 허준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스승 유이태가 허준을 부릅니다. 사람의 신체를 열어본 일이 있느냐? 아니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다면은 한 열어볼 생각이 있느냐? 암흑의 날 밀양에 있는 천왕산 동북부에 얼음골이 있는데 거기서 시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열어보라 그럽니다. 이 얼음골은 한여름에서도 얼음을 여는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약속 장소 약속한 날짜에 허준은 가봅니다. 5월의 어느 날입니다. 적막함과 무서움이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피냄새가 막 납니다. 실제로 그 앞에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 적막한 산속에 말이죠.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시신이 스승 유이태 시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스승이 큰 병이 들려서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 시간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혈관을 끊고 자기를 한 것입니다. 남겨진 유서가 발견됩니다. 허준은 보라. 내 몸을 열어서 샅샅이 기록하여 앞으로 내 어술에 사용해달라. 이게 스승의 소원이었습니다. 암에 걸렸거든요. 지금 말하면 암이죠. 살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허준은 오열하면서 스승의 유언을 그대로 합니다. 이곳저곳 해부해봅니다. 기록합니다. 암덩어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해부를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 꿇어 엎드렸어. 천지신명이여, 만일 내가 스승 유이태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으면 천벌을 내리소서. 천지신명이여, 앞으로 내 이술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또한 그것을 천시하거든 천벌을 내리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스승 유이태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짜 허준의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사랑, 그 희생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인간의 도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강단에서 은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지만은 스승의 은혜도 혹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면서 하나님 은혜, 이것은 페이크라 그럽니다. 외식이란 말이죠. 또 하나, 밀양이라는 표충사에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때 유종이 법명인 사명대사지요. 성병을, 스님들을 동원해서 성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왜군과 전투를 합니다. 특별히 평양성 탈환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후에 공을 기리면서 1742년 대사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고 그가 태어난 밀양에 그의 비석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가령 나라에 불안이 생긴다든지 나라에 전쟁이 생긴다든지 어려울 때마다 이 비석 높이가 380cm, 넓이는 200cm 정도랍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는 지금까지 30여 번 땅을 흘렸다 그럽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온도차 결로 현상, 또 뭐 어려운 말입니다. 온도차 결로 현상이라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지요. 가령 처음 나오는 것은 1890년도인가 동학혁명 때 그때 땀을 흘렸답니다. 1910년이라면은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합병될 때입니다. 그때도 땀이 비오듯 했답니다. 6.25라든지 4.19라든지 5.16 굵직한 현대 국가 상황에서 땀을 흘렸다 그러죠. 아웅산 테러 때도 그랬답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땀을 흘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1월에 16시간 동안 땀을 흘렸다 그러는데 아침 이슬처럼 땀을 흘렸답니다. 그때 밀양에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서 47명이 죽고 45명이 부상당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직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비오듯 하셨다는 것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밀양이라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그겁니다. 한 여인이 서울에서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춘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피아노 강사로서 그중 아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동네 불량배 박동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이 모자 보면서 많은 재산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들을 준을 납치해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죽습니다. 저수지에서 시체가 떠오릅니다. 살인죄로 박동섭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여인은 천지가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주고 교회에 가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그렇다면은 그 살인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가서 면회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때입니다. 바로 그 살인자가 가해자 말이죠. 얼굴에 만민의 웃음을 띠면서 나는 모든 짐을 풀었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아니 당사자가 되는 엄마의 마음은 갈기 찢겨져 있는데 아직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혼자 해결했다. 이게 신앙인가? 그 신앙에 대한 회의죠.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혼자서 구원받았다는, 혼자만 자유인이 되었다는 착각이란 말이죠. 엄마는 부르짖습니다. 이 영화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말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은혜와 용서를 외치는 목회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라면서 여러 이웃들, 친구들,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이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여,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래, 밀양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와 또 의는 결코 나 혼자, 은혜와 용서는 나 혼자 절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때, 그때 진짜 용서와 또 사랑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